참된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요한복음 4장을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볼 때 뭐였냐면 그랬죠. 예수가 누구인지 알아야 된다. 누구이냐?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가 누구냐?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그런데 계속 지금 성경은 요한복음은 그걸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예수가 누군지 알아야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예배를 하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장소적인 것도 아니고 구약에 말하고 있었던 제사적인 것도 아니다 그랬죠. 왜냐 했더니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성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성령과 진리로.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진리가 누구냐는 거잖아요. 진리가. 그렇죠. 진리가. 오늘 거잖아요. 신령과 진정으로 했으니까 성령과 진리로 했는데, 그럼 진리가 뭐냐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리가 뭐죠? 진리가 말씀이고 예수님이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죠. 진리를 성령과 예수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예배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예배는 구약의 형태에서는 제사의 형태로 제의적 관점에서 보면 제사인데, 그러면 제사인데, 그럼 제사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보면 뭘 하죠? 지금 그러면 신약에 와서 예배도 구약의 제사하고 관계가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제의적 개념에서 본다고 하면 제물이 있어야 되니까 어때요? 성령과 예수잖아. 예수였잖아. 진리니까. 예수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결국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제물 대신 예수님이죠. 예.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또 다시 바꿔보죠. 그러면 구약에 그래서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리고 하는 그 제사가 그럼 진짜였냐? 아니었다는 거죠. 왜죠? 신약에 와서 성령과 진리, 성령과 예수로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제물이 예수였으니까, 그러면 구약의 제사를 지냈던 사람들이 그 제물을 예수님으로 보았다는 거죠. 못 보았다고 하면 아니죠. 예. 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자꾸 구분해 버리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이제 참이 아니었던 것 뿐인데, 그렇다고 참이 아니었냐? 참이었어요, 또. 그러면 그렇게 뭐냐니까, 형태로 나타났던 그것이 참이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영적인 개념으로 제사를 지냈어야 된다는 거죠. 육적인 개념으로 양을 빼나 염소를 잡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했었던 게 바로 그거죠. 예수님 오셔서 그 다 엎어버리고 쫓아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뭐랬어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 영이시니까 예배자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하면서 뭐랬어요? 이거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갖고 뭐하냐고 아무 소용 없다고 그러잖아요. 왜냐면 그들이 하고 있었던 제사는 뭐였어요? 구약의 육적인 개념의 제사였다는 거죠. 영적인 개념의 제사가 아니라. 영적인 제사의 개념이었다면 비록 그들이 양을 잡고 염소를 잡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떤 개념이냐면 예수님을 보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당연히 그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면 그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짠 하고 나타났는데 그들이 왜 그거 하고 있겠어요? 그 전까지 하고 있었다. 어제까지 했다는데 오늘 예수님 여기 딱 나타나면 그 제사 없애야 되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죠. 다시 27절을 보면 그래요. 이때 제자들이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신 것을 이상히 여겨서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왜 안 묻죠?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먼저 말했잖아요. 지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를
상종하지 않는다고 했었잖아요. 구절에. 근데 지금 뭐 했어요? 그러면 제자들은 저 유대인이면서도 저들은 그 유대인의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의 개념은 달라요. 알겠어요? 자, 그러니까 뭘 하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보면 놓쳐버린 게 참 많이 있어요.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자손인가요? 아니면 야곱의 자손인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은 아브라함의 참 자, 뭘 보냐면 성경은 이렇게 하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 해놓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조건에서 딱 내려는 게 이삭, 이스마엘 그러죠. 그 다음에 이삭에서 누구 나오냐면 야곱에서 나오죠. 그리고 에서가 에돔 족속이죠. 대장이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 나와요? 야곱에서 나오죠. 야곱에서 나와요. 그런데 야곱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였죠? 이스라엘은? 조상은? 야곱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알겠어요? 네. 왜요? 진짜 이제 야곱의 후손이 이스라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지었잖아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요번에 내가 그거 보니까 창조과학에서 하고 있는 그 김영학 교수라고 한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들을 말하셔 하니까 아무도 야곱 얘기 안 해요. 여기서도. 근데 그 양반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무도 야곱 얘기 안 하죠. 왜? 그랬더니 업적이 없잖아요. 육적인 개념으로 보니까 야곱이 아주 별 볼 일 없는 사람 아니냐.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뭐라 했어요? 누구에게 하니까? 다윗에게? 엘리야에게?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이라고 했냐고요. 안 했다고 했어요. 누구한테 했냐고요? 야곱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참된 이스라엘이 누구냐면 야곱이죠. 그 야곱은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은 곧 하나님 나라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은 뭘 하냐면 야곱의 왕이래요. 하나님은 야곱의 왕이에요. 즉 이스라엘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똑같은 걸 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이 개념을 보지 못하면 자꾸 안 맞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도 없이 봐요. 근데 성경은 자꾸 뭘 하냐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돌아가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관점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럼 또 영적이라는 것도 뭐 어떤 신비 세계를 영으로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잖아요. 영적인 관점으로 보란 말은 또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네,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야곱이에요? 에서예요? 야곱이죠. 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서령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야곱이 사기꾼처럼 보이고 뭐처럼 보여질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죠. 실상은 아니다 그렇죠.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뭘 하냐면 제자들은 어때요? 그러면 바뀌었죠, 사고가. 바뀌었다 보니까 뭘 하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다 모여서 사마리아인들을 상종을 안 해요. 근데 지금 뭘 하냐면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저 사마리아인하고 상종하고 있었어요. 그죠? 근데 와서 아무 말도 안 하죠. 적어도 이 제자들마저도 사마리아
여인을 상종치 않은 그 유대인들의 육적인 유대인이죠. 그런 개념으로 했다고 하면, 아니 선생님 어째요 저 여자와 상종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잖아, 질문. 근데 안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그렇죠. 무엇을 구하시니까 어째 저 말씀하시니까 묻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또 뭐 있을 것 같아요? 적어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있죠. 왜냐하면 지금까지 따라다니면서 뭘 봤어요? 예수님 하신 모든 것들이 옳지 않는 것이 없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냐면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 잘못한 거예요. 근데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까 자 이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해봐요.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보니까 뭐냐면 안식일날 회당에 들어가서 어때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버려요. 근데 그걸 유대인의 관점에서 보면 안식일을 범하는 개념이 되어지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생각해봐라. 선을 행하는 거 악을 행하는 거 어떤 것이 참이냐? 어떻게 옳으냐? 그 다음에 니네들 키우고 있는 짐승이 구덩이에 빠져서 너네들 안 건지냐? 그죠?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것을 일의 개념으로 보면서, 그렇죠? 일의 개념으로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고 하는데 나는 이게 그런 개념이 아니다. 그죠? 지금 나는 지금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냐는 개념입니다. 그럼 똑같은 것인데 어때요?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달라버리죠. 네.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뭘 하고 있냐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보면서 뭘 했냐면 지금 사람들,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개념에서 벗어나죠. 제자, 벗어나요.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냐면 신앙이라고 하는 게 어렵냐면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뭘 하냐면 진화론을 배워요. 그렇죠? 진화론을 배우다 보니까 창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말이 안 된다,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 창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신화다, 비과학이다 그러거든요. 근데 계속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뭐였어요? 과학이 어디서 나왔다? 성경에서 나왔다. 그래서 과학은 창조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결과물에 대한 것만 과학이 찾아내고 있지 원래 근원적인 건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 못 찾는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낼 수 없다. 못 만들어내요. 그래서 늘 말하지만 우리가 원숭이가 변해서 우리가 사람이 된다면 지금도 저 많은 원숭이들이 있는데 왜 사람이 안 되냐는 거예요. 만들어줘야죠.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러죠. 몇 억 년이 됐대 지구가. 그러면 몇 억 년이 된 지금까지 어째서 한 명의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원숭이가 없냐는 거예요. 이 몇 억 년이 될 동안. 그러면 우리 사람들은 언제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됐냐는 거예요. 얼마만큼 시간이 경과되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이 된 이후의 원숭이는 그 이전의 그 기간보다 지금 더 길어졌는데 왜 한 명도 안 나오냐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과학이래요. 당연히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뭘 하냐면 학교에 가서 어릴 때부터 첫 교육이 그걸로부터 시작해 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어떤 성경을 가지고 있는 참된 용어를 사용하려고 하면 참 우리가 어렵다. 왜냐? 이단들이 다 써버려서. 그렇죠? 내가 늘 얘기하고 있죠. 네. 쇠하는 걸 샜다. 우리는 그것을 그리워하며 살아야 되죠. 근데 그거 신천지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휴거는, 즉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죠. 초림 예수를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는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할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다 보니까 재림해버렸더니 또 이단들이 다 써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용어를 쓰려고 하면 우리가 이단이 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정말 우리가 그리워하고 기다려야 되고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우리가 애타게 기도하며 살아야 돼.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왜? 이단들이 다 써버려놨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지금도 그리워하고 기다리고 구하고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재림이에요. 예수님이 재림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왜요? 신부가 뭘 하죠? 신랑과 결혼할 자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로 약혼해? 아무 놈한테 갈 거라고 하면. 아니잖아. 그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의 심령이어야 되는 거야. 근데 그러려고 하니 뭘 하냐면 이단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뭘 하냐면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약혼녀. 이게 말이 돼요?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약혼녀. 그럼 뭐요, 그건? 파혼해야 되죠. 그리고 이건 뭐냐면 신랑을 기다리지 않는 약혼녀라고 하면 신랑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뭔 결혼이야? 정약 결혼이네. 그래? 자, 이런 것들이에요. 지금 계속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너무 많죠. 이 성경은 뭘 하냐면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와서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루고. 근데 구약에서도 즉시 이루어진 사건들도 있고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사건들도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 그렇죠? 자,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뭘 하냐면 그러죠. 기도를 할 때도 뭐냐면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러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역사도 뭐라고 했어요? 응? 먼저 분 했잖아요. 얼마 대도 안 했네. 선사와 역사. 선사는 기록할 수 없는 문자나 글자가 없었을 거였죠. 그걸 선사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역사는 기록한 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히스토리라고 그러잖아요. 역사예요. 왜요? 기록해졌잖아요. 그죠? 성경은 기록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히스토리죠. 역사예요. 네. 제가 조금 전에도 왜 핸드폰 갖고 봤냐면 헤롯 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서 했더니 그 헤롯에 대해서 쭉 했더니 이스라엘 역사 책이나 그게 소개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보면 유대사, 이스라엘사, 세계사, 뭐 고대사, 그래서 그 책 어디에 어떻게 소개되어 있다면 그거 그 사람에 대한 증명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럼 뭐였어요? 헤롯 왕은 어때요? 역사적 인물이에요, 아니에요? 역사적 헤롯 왕이 역사적 인물을 하면 예수님은 역사적 인물이죠. 네. 그러면 헤롯이 나이를 더 먹었어요? 예수님 더 먹었어요? 아니, 헤롯은
왕이 나이를 더 먹었어? 예수님이 나이를 더 먹었냐고. 안 봤어? 몰라? 우리 서동아.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서 2살짜리 밑에 다 죽여버렸으니까 헤롯이 그때 왕이었는데 그걸 멍청한 그것을 계산하고 있어. 참, 내가 답답해 죽겠네. 헤롯 그때 왕이었잖아. 어른이잖아. 예수님은 지금 막 태어났고. 헤롯 왕 때 예수가 태어났으니까 누가 나이 더 먹었어? 뭘 생각을 해. 자, 봐. 그러면 헤롯이 역사적으로 인물이어서 그것이 역사에 기록되어졌다면 그 예수는 그보다 더 나이가 어린데 기록이 되어 있겠어? 안 되어 있겠어? 그렇잖아. 간단하잖아.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냐면 역사라고 하면 어때요? 선사는 확인이 불가해. 연대가. 근데 역사는 연대가 확인이 가능하죠. 몇 년, 몇 월, 며칠까지도. 그쵸? 역사니까. 왜요? 그때 것을 기록해 놨었으니까. 그쵸? 예. 그럼 뭐죠, 우리가? 우리가 준비가 안 됐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역사라고 하면서. 그쵸?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반드시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뭐 했어요? 그럼 박정희가 몇 년, 몇 월, 며칠, 더 자세하게는 어떨 때는 몇 시, 아버지 누구, 엄마 누구. 그쵸? 근데 아버지 몇 살, 엄마 몇 살 때 두 사람이 결혼해서 몇 년 후에 어디서 출생, 그런 기록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되어 있죠. 우리가 역사 보도 그러잖아요. 유경수가 언제 죽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서, 장소, 어디서, 어떻게 죽었다. 그런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안 찾는 거죠. 관심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냐면 실상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증명을 못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똑같아요. 그러니까 뭘 보냐면 구약에서 말했던 것들이 그때 구약에 바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는가 하면 신약에 와서 이루어진 거 있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다. 그죠? 자, 그러면 뭘 하냐면 이제 예수님은 항상 뭘 하고 있냐면 두 가지 일을 하고 다니셔요. 직접적으로 건져야 하나를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하냐면 항상 제자들에게 뭘 하냐고 다니고 다니면서 뭘 하냐면 무엇이 참 인가를 가르치고 있어요.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동시에 하고 다녀요. 예수님은 항상. 아까 지금 헤롯 얘기하다 말았는데 헤롯은 누구냐 그러죠. 헤롯은 에서의 족속이에요. 예수님은 야곱의 족속. 혈통이고 그 족보에서 내려오고 헤롯은 에서의 족보에서 내려온 거예요. 에돔 족이에요. 에돔 후예예요. 예수님은 야곱 후예고. 그러니까 실상만 보면 뭐라고 써요? 그러면 누가 죽여요? 늘 말하죠. 끝까지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싸움과 끝까지 에서와 야곱의 싸움이라. 끝까지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뭘 했어요? 지금 야곱의 우리 후손이죠. 야곱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누가하고 싸워요? 그럼 이쪽 에서의 후손과 싸워요. 끝까지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많죠. 우리의 적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가 늘 말하지만 그런 얘기 옛날부터 했었잖아요. 쌍둥이 둘이 있을 때 지네 둘이 있을 때는 둘이 원수예요. 근데 제3자가 딱 들어가서 이 쌍둥이하고 싸우려고 하면 이는 하나예요. 지금 이게 영적인 관점에서 이 세상이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참된 하나님의 백성과 나머지 모두는 평상시에는 다
떨어져 있어. 불교인 신자, 천주교 신자, 개신교 신자, 무슨 신자, 뭐 신자, 뭐신 하고 다 있었는데 이들이 평상시는 다 떨어져 있어. 남남 같아. 근데 이 빛과 싸움 벌일 때 이들은 하나예요. 그럼 얘들이 많아요? 빛이 많아요? 그죠? 빛이 적어요, 항상. 왜 빛이 적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먼저 번 말했죠. 신명기 7장 7절에 먼저 뭐였다고요? 예, 가장 작은 숫자였어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그들을 선택해. 왜 하나님은 그냥 가장 작은 숫자인 이스라엘 선택하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예요. 선택해요. 다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선택한 목적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시대에서도 그 수많은 바알의 선자들, 아세라 선자들 그들하고 싸웠을 때 뭐냐면 엘리야 혼자예요. 혼자. 근데 누가 그러잖아요. 너희 신이 참인가 내 신이 참인가 그러잖아요. 뭐해서 그러니까 누구 신이 참이냐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사건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뭐예요? 박수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때 언제 나타날 수 있어요? 응? 자, 이래요. 건강한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어요? 아니면 병든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낼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병이 들어서 죽게 됐어요. 의사가 못 고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고쳤어요. 그러면 어때요? 근데 건강한 사람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할지어다 그러면요? 뭐 박수 쳐요? 아무도 안 쳐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도 그러시잖아요. 내 백성 중에서 뭐 한 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뭐 한 자가 있느냐, 다 그러죠. 그럼 다 뭐 있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만 다 내 백성이야. 그러죠. 왜 그럼 예수님 그들을 선택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거. 그들을 하나님 부르시려고. 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해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였어요. 계속 성경은 뭘 하냐면 우리가 말하고 있는 병신 같은 것들만 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그들을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신명기 7장 7절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느냐? 병신 같아서. 근데 거기다 또 뭐라고 그러죠? 예수님 이스라엘 선택해놓고 무기 못 만들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 무기를 못 만들게 해요. 그럼 전쟁을 하기는 한데 무기를 못 만들고 그럼 뭘로 전쟁하라는 거예요? 뭐 이게 스포츠예요 전쟁이? 거기다 또 더한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범하면 죽는다? 그럼 뭐라는 거예요? 자, 현집사님은 나하고 둘이 싸워.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싸워서? 어떻게? 네? 목사님,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침략을 많이 당했을 때가 안식일이에요. 저기서
싸우더라도 여기서는 싸울 수가 없어. 근데 쟤들 알잖아. 거기다 또 뭘로 법으로 또 제정을 또 해. 하나님은 아주 하나님 이스라엘 보았을 때는 악해. 또 뭐라냐면 힘 있는 나라와 동맹을 맺지 마라.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범하지 마라. 그랬더니 쟤들은 안식일로 와서 우리를 다 죽여. 그래서 그냥 죽어라 말이고. 그 다음에 뭐 했어?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으니까 작은 나라니까 좀 옆에 힘 있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어서 그들을 의지해야 되겠다 했더니 그거 하지 마라.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어쩌자는 거냐고. 그럼 뭐라고 했어? 네가 내 말을 지켜 내 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만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자, 오늘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코로나를 주고 뭘 이렇게 하고 뭐 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뭘 했어? 꼭 다 묶어놨어. 손발을 묶어놓고 뭐라고 하냐면 그래요. 네가 내 법을 지켜 행해라. 그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지켜줄게.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힘 있는 나라하고 동맹을 맺었을 때 그것을 성경은 간음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잖아요. 간음하고 있잖아요. 네. 크게 관점에서 보았을 때는 이방 종교인들과도 심지어는 WCC 하나를 묶어가고 있고요. 그럴듯하지만 우리는 뭐냐면 같은 개신교라고 해서 안에서 우리는 통합을 해서 하고 묶어가고 있고요. 그런데 왜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잖아요. 실상 뭐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겠어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스라엘의 그 힘 있는 나라와의 동맹을 맺는 거고 뭐가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하나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이제 그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는 진짜 이 사람 둘 몇에 앉아갖고 이라고 있는데 우리 지금 하나님만 바라봐요? 안 바라봐요? 우리도 하나님 안 바라보잖아. 그럼 뭐야? 똑같잖아. 뭐가 다르다고 생각? 그죠? 지금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뀌었잖아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부터 볼게요. 이제 참 양식에 대한 것이에요. 자, 보죠.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가로되 랍비여 잡수소서 그랬어요. 그럼 뭐 했다는 거죠, 이제? 제자들은 뭐하러 간 거예요? 그쵸? 예수님이 사마리 여인과 대화하고 있을 때 제자들은 뭐하러 가냐면 오늘 말은 먹을 거 사러 간 거죠. 마트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사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였어요? 잡수소서 그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이죠.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러죠. 자, 지금 제자들에게 뭘 하고 있죠, 예수님은? 제자들은 마트에 가서 먹을 걸 사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 말고 나 먹을 거 있어? 그래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한번 볼게요. 33절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나? 난 먹을 거 있어. 그러니까 누가 예수님한테 우리 마트 갔다 오는 동안에 누가 예수님한테 갖다 주셨는가 보다.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가 잡수실 걸 갖다 드렸는가? 그렇죠? 제자들의 생각과 지금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 말씀하신 먹는 것과 제자들이 먹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자, 우리가 지금 그 위에서 보았을 때에 사마리아인들과 상종하지 않는 유대인 개념에서는 벗어났는데 여기 와서 먹는 것에 와서 또 하니까 또 부딪히죠. 네. 그러니까 뭘 하냐면 제자들마저도 그들의 사고는 항상 육적인 관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이 개념이 아니고 하늘의 개념이죠. 그래서 봐요. 누가 잡수실 것 갖다 드렸나? 그래서 예수님은 했어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자, 그러니까 뭐죠? 나의 양식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 그것이 길이에요. 그렇죠? 예, 이게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죠. 그게 뭐죠? 여기서 나의 양식은 하나님 뜻,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뭐였어요? 말씀으로 사는 것.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인 것이나 예수님이 지금 양식을 하는 거나 어때요?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에서 나의 양식은 뭐예요? 만나야 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럼 또 만나 그러면 또 무슨 생각인가? 예수의 뜻을 행하며 그래서 광야에 있는데 그 백성들의 양식은 뭐죠? 만나 아니죠. 떡 아니죠. 네. 그러니까 말씀으로 산다고 해서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뜻이죠. 하나님의 일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죠? 네. 뭘 하냐면 우리가 뭘 하냐면 그러죠.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돼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돼요? 예, 그러니까 그것이 말씀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나의 양식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란다.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어졌냐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됐냐면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에요. 구약에 그래서 그 광야에 만나를 주신 목적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거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지금 설교를 듣는데 이것이 설교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잖아요. 설교라고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뭘 하자면 그런 거죠. 하나님은 예배라고 하는 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이 오늘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거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거.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전국에서 끌어모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러면 오늘 우리는 뭘 하면 예배라고 하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럼 누구보다 하라고? 네가 하라고. 니네들이 하라고. 쭉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니네들이 내 뜻을 이루라는 거예요. 내 일을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방인들과 연합해서 돼요? 안 되죠. 왜 하나님은 뭘 하냐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선택해가지고 왜 큰 나라에 전쟁을 해서 꼭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렇게. 왜 그렇게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하냐면 너희들이 내 법을 지켜 행해.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줄게. 그러면 지켜준다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미국하고 싸워서 이겨버렸다. 아니 한국이 중국하고 싸워서 이겨버렸다. 미국하고 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중국하고 싸워서 이겼다. 어떻게 이기죠? 이길 수가 없어요. 불가능해요. 네, 불가능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거죠. 봐라! 이겼다. 어떻게 저 조그마한 쥐알만한 나라가 어떻게 저 큰 중국을 이길 수 있었겠느냐? 그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래요? 그 전쟁을 하려고 할 때 항상 뭐래요? 그 엘리사 때인가요? 전쟁을 하려고 하면 다 알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죠. 하나님과 직통하고 있는 엘리사가 있는 한은 우리 전쟁에서 못 이겨. 왜? 우리가 계획한 모든 것을 엘리사가 다 알고 있어.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내 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내가 너희들을 지켜 보호해줄게 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뭐라냐면 그렇게 되더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조그마한 이스라엘 선택하셔서 명한 게 뭐였어요? 안식일도 지켜라. 무기 만들지 마라. 그죠? 그리고 힘 있는 나라하고 동맹도 맺지 마라. 뭐예요? 나만 믿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지켜서 승리하게 해줄게. 해준 게 보여준 게 뭐냐면 그 약속을 지켰던 게 뭐냐면 그 엘리사 시대 때 그런 것들이에요. 보여준 거잖아. 그죠? 자, 그럼 우리는 뭘 보냐면 이런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은 뭐냐면 언약 그러죠. 때로는 그것이 뭐냐면 예언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구약을 우리가 예언서 그러잖아요. 예언이나 언약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이나. 근데 그것이 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예언이라고 한다면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면. 그죠? 그리고 이루어진 게 뭐예요? 그게 역사예요. 이루어졌으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그럼 뭐죠? 세상의 역사는 어떤 것들이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것들을 기록한 게 역사고요.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것이 그걸 역사예요. 그렇게 다르죠. 이제 차이가 있죠. 그죠? 예. 근데 우리는 역사하면 똑같이 또 봐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은 몰라요. 그냥 흘러가면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게 역사고요. 성경은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셨던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기록한 게 역사예요. 성경의 역사는. 그래서 달라요. 자, 그럼 우리 뭘 역사 봐요, 그러면? 자, 지금도 34절 말씀이나 구약의 신명기에서 혹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만나려니까 뭐가 다르죠? 없죠? 안 달라요. 똑같은 거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러죠. 광야에 있었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나의 양식은 그렇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양식이란다. 그래서 다시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란다 라고 하는 거 똑같은 말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뭘 했어요? 출애굽을 시켰어요. 목적이 뭐였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즉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을 가서 정복하여서 거기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즉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들을 데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가고 있는데 이들의 양식은 자꾸 뭘 하고 있어요?
떡 얘기하고 있잖아요. 떡 얘기. 자, 그럼 어느 우리 교회는요? 그러니까 어느 우리가 뭘 하냐면 그러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뭐냐? 즉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목적.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은 어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는 우리가 출애굽이잖아요. 구원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죠. 잘 먹고 잘 사게? 이러니까 광야에서 죽어버린 그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죠. 그래놓고 오늘 우리는 뭘 하냐면 그것이 계속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뭐의 영광을 드러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은 훨씬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있잖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신앙적으로 하나님 뜻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됐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저 불신자들보다 돈 없잖아. 안 그래요?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하지도 못하잖아요. 못났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봐요. 여기서 뭘 했는데. 근데 다시 한번 보면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시면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이게 모신 것은 뭐랬죠? 너를 낮추시면 너로 줄이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광야에서 낮추고 너희들을 굶게 만들었던 목적이 뭔 줄 아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말이잖아요. 왜 너를 갖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왜 너를 그렇게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 줄 아냐? 그 말이잖아요. 그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뭐냐면 내 백성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 영성을 낮추시며 이 말이에요. 문벌 좋은 놈이 이렇게 잘난 놈 없다 그 말이에요. 기가 막히죠.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내 백성들 중에 문벌 좋은 자가 있느냐고 말이죠. 근데 구약에 와서 뭐라 했냐면 신명기 낮추시며 그랬죠. 낮추단 말은 뭐예요?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끝발도 없게 만들어놨다는 거잖아요. 그럼 뭐 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실제적 인물 신약에 와서 나사로 얘기죠. 나사로가 어때요? 줄이고 낮춰졌죠. 얼마나 낮았어요? 그쵸. 개들과 살틀 만큼이요. 근데 그렇게 왜 하셨느냐 했더니 사람이 떡으로 산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산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산다고 해서 그 말씀이 뭔데요? 했더니 다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야.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를 낮추시며 우리를 줄이게 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너희가 나의 존재를 드러낼 수 있어. 즉 너희가 내 영광을 나타내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다 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떡에만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어때요? 그들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죠. 죽여버려요. 그리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리고 가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데려가서 전쟁을 하죠. 어떻게 해요? 그쵸? 너희가 내 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들을 지켜보호하고 너희들을 승리하게 해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어때요? 여리고성에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니까 어때요? 전쟁이 이기게 하죠? 네. 이겼을 때 그들은 뭐예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이겨버리니까 주위가 달달 떨어버려. 왜 떨 수밖에 없어요? 그쵸? 최신 무기를 갖고 갔던지 김정은이처럼 핵무기를 만들었으면 뭐라 해야 돼요? 우리도
천국이 만들자 그럴 텐데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응? 아무것도 없이 왔는데 전쟁에서 이겼어. 그 원인이 뭐냐 했더니 그들은 딱 두 가지로 두 사람 분파가 나올 거예요. 몰라. 모르겠어. 원인이 없어 여기는. 그러면 한편에서는 쟤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래. 원인 두 가지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는 한 팀은 모른다 팀이 있을 것이고 한 팀은 저들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고 그것밖에 없겠죠. 그럼 뭐라 그러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 까불다는 죽어. 왜요?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야 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싸우면 이길 수가 없잖아. 그쵸? 이길 수가 없어. 어떻게 이겨요?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는 상대와 싸워야 우리가요 무슨 대책을 세울 텐데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영과 싸워서 어떻게 이기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건 제자들을 지금 바꿔버리는 거예요. 지금 생각을 또. 그러면 다시 볼게요. 이제 다시는 이건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은 뭐냐면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으로 구한 것이나 너희 천국에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했더니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죠? 이게 다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의 관점에 출애굽했던 관점에서 보면 뭐였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그곳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 그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결국은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 이거잖아. 그럼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나이가 먹어야 할 양식은 따로 있다? 그게 뭔데요? 그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그렇죠? 그럼 이들이 알아먹어요? 못 알아먹죠 또. 그게 뭐지?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 근데 그게 뭐지?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로마하고 전쟁을 해서 헤롯을 죽여버리고 거기를 다시 차지해서 하나님의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예수님이 와서 통치하는 거? 또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왜요? 헤롯이 왜 예수님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2살 이하는 싹 죽여버린 거죠. 네. 2살 이하는 싹 죽여버렸어요. 그때 헤롯이.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참 외로운 사람이 없을 거예요. 2살 이하 남자들을 싹 죽여버렸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친구가 또래가 없잖아. 그러니까 놀 또래가 없으니까 외로웠을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놀면 형하고 놀아야 되잖아, 형들하고. 세상에 할아버지랑 그쵸?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은 양식에 대해서, 즉 만나에 대해서 설명한 이 만나는 다시, 그렇게 결국 예수님 지금 이거요 새로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약속했던 것을 지금 다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네. 다시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세운다고 세워서 이스라엘 세운다고 세워서 가나안 땅에 세웠는데 결국 그거 다 어때요? 박살내버립니다. 왜요? 그들이 참 나라를 알지 못하죠. 참 나라를 알지 못해. 하나님 참된 뜻을 몰라요. 그렇죠? 참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네. 여기서 그래 봐요. 그래 또다시 이제 35절 봅시다. 너희가 넉 달이 지나 추수할 때가 이르게 하지 아니하니냐? 내가 너에게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이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했냐? 지금 저들은 뭐죠 이제? 육적인 추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추수 때. 그럼 구약에서 말하면 맥추절 이런 거죠. 오늘 우리 지금 하면 추수감사절 이런 거죠. 근데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헤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어떻게 보죠? 알죠? 근데 뭐냐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그랬어요.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뭐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그랬어요. 거두는 자가 누구죠? 네? 여기서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응? 제자들이 거둬?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고 했는데 제자들 싹 받았어요? 안 받았어. 예수님이 거둔 자요? 그럼 예수님 싹 받았어요? 얼마 받았어요? 그럼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요. 그럼 누구요? 우리 또 싹꾼이요. 그럼 싹꾼이 얼마 받았어? 자, 뭐라 했어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근데 실상은 이미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서 추수하게 되었다 했어요. 추수하게 되었어요. 그럼 자, 육적인 관점으로 보면 곡식을 하려고 하면 4개월 후에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추수할 때가 되어졌다는 거 이미.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대요. 자, 다시 가죠. 34절 봐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이 추수가 뭐예요? 아까 지금 말했던 가나안 땅에 정복하는 것.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뭐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죠? 자,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면 어때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두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고 이미 싹을 받았단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이미 싹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너 뭐 해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죠? 예. 이미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 예수님을 받아버렸어요. 받았으니까 뭐 해야 되죠? 이제 영성에 이른 열매를 모으고 있어. 그죠? 실질적으로 아직 예수님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죽음으로 받아들여버린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생에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기서 뿌린 자가 누구예요 그러면? 예수님이죠. 거두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즐거워해요. 그렇죠?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요.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고, 그거 온전히 이루면 어때요? 하나님도 즐거워하죠. 근데 예수님은 즐거워하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자꾸 죽음에다가 초점을 맞추니까 그런데 나라에다 초점을 맞추면 자, 출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해갖고 그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면 이기는 그들도 즐거워하지만 그 하나님 어때요? 괴로워해요? 즐거워하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못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괴로워하지. 그들이 가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서 이기는 그들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하죠. 왜요? 거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땅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먼저 말했죠. 어떤 한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는데 땅이 있어야 된다. 통치자가 있어야 된다. 백성이 있어야 된다.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뭐해서 가나안 땅에다가 백성들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냥 가나안 땅이니까 땅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점령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땅은 언제 약속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거.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제 몇백 년이 흐른 후에 이제 거기다 만드는 거죠, 지금. 이제서.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다리셨겠어요? 안 그래요?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데는요 오랜 세월이 걸렸잖아요. 애굽에 내려간 지만 400년 지나버렸는데 그게 그것을 채우려고 얼마나 하나님은 오랜 세월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서 전쟁에서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서 거기다가 이제 하나 했어요. 이제 하나 점령하고 얼마나 기뻐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대한민국에다가 교회를 10개를 세우려고 계획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들아, 내 백성들아. 그럼 모여교회도 말씀하신 거예요. 너네들이 교회, 이제 10개 교회를 세워라. 한 개도 안 세워졌어. 지금 몇십 년이 흘러도.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포기해요? 하나님은 늘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되돌아가지 않는다. 무슨 말이냐면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몇십 년이 걸리고 몇백 년이 걸려도 반드시 이루신다. 이루셔요.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그렇죠. 아브라함과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그죠? 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거기다가 세우겠다. 그리고 어떠냐면 이제 애굽에 내려가 있었던 야곱의 그 후손들이 430년 지난 후에 와서 나가죠. 거기. 그럼 거기다 제대로 세워져요? 안 세워지죠. 그것만 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리죠. 네. 그러니까 뭘 왜 없어져 버리냐면 그러잖아요. 그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여버리죠. 네. 그러니까 이 30년대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여버리고 70년대에서 로마에게 의해서 예루살렘에서 함락되죠. 그럼 예루살렘만 함락돼요? 실질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완벽하게 로마의 속국이 되어버리죠. 예. 그리고 139년, 8년 이 정도 되어졌을 때 이제 로마 황제가 그걸 다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 다 쫓아내버려요.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이제 아예 추방시켜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게 속국이 되어졌지만 우리는 여기서 살았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아예 백성들을 다 추방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쫓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세계 각국으로 흩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소련에도 가 있었고, 뭐, 다 가 있어. 미국에 있고,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또 그것도 멋지게 말하죠. 디아스포라 그러죠. 참, 우리는 좋게 표현했는데 실상 그거 아니에요. 로마의 황제로부터 강제 추방을 당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나라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거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 1900년, 한 2000년 정도 흐른 세월이 흐른 후에 이스라엘 쪽 다시 세워지죠. 왠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네. 근데 세우는 것만 약속이 아니라 어때요? 이스라엘을 흩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네. 흩어버린 것도 약속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여전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기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바꾸는 이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얘기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죠? 다시 이는 뿌린 자와 거두는 자와 함께 즐거함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거둠은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두 번째 거둠은요, 이제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했어요. 여기서 뿌린 자는 누구죠? 예수지. 여기서 거두는 자는 제자들. 그래서 37절에 이제 내려가 봐요. 그러면 자,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여기서 한 사람 심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거두는 사람은요, 여럿이죠. 그 여기서 누구예요? 제자들이죠. 네. 그러니까 다 한다. 그러면 그래서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그러죠. 여기서 거둔 자가 여기서 제자는 맞죠, 이제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첩저 우회하고 여기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여는 다르죠, 이제. 네. 그럼 만약에 여기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했을 때 여기서 거두는 자를 하나님을 보았을 때는 예수를 받는 거고, 만약에 여기서 거두는 자를 여기 그냥 연결시켜서 제자들로 본다면 여기서 싹은 뭐죠, 그러면?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했을 때 여기서 거두는 자를 제자들로 본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여기서 싹은 뭐예요? 응? 여기서 싹이 만약에 경에 저것을 거두는 자를 제자로 본다면 여기서 싹은 구원이죠. 구원. 혹은 성령. 그렇죠? 구원 혹은 성령. 그 말밖에 없죠. 그렇죠? 여기서 거둔다고 했을 때 만약에 여기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했을 때 이게 만약에 여기 거두는 자를 아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돼서 그게 더 내가 봤을 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 밑에 것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본다고 한다면, 근데 여기서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있는 열매를 모으고 나니 그 열매를 모으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것을 밑에 것하고 연결시켜서 그냥 제자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싹이라고 한다면 구원 얘기인데 성령을 말하고 있는. 그럼 바꾸면 또 이런 얘기밖에 안 돼요. 결국은 뭘 하냐면 그런 거죠. 거둘 수 있는 자들은 구원받은 사람들, 아니면 못 거둔다는 얘기를 또 바꿀 수 할 수 있죠, 설명을. 구현 설명을. 그렇죠? 네. 그래서 한 사람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노력 안 하죠? 누가 노력했어요?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고난과 저주와 멸시, 모든 것,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 이것이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안 했죠? 안 했어요. 그럼 고난을 안 받았잖아요. 십자가 못 박혀 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죠. 근데 이것이 신명기에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얻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김에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라 했어요. 여기 신명기 있는 말씀이 이게 법이거든요. 이미 예언의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뭐였어요 이거? 실상은 여기서 보면 뭐라냐면 신명기에 보니까 네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자. 그러니까 또 뭐래요? 또 먹는 건 얘기하죠. 근데 여기 와서 보니까 여기서 뭘 해요? 여기서 거둔 것? 얻는 것? 거두는 것? 그럼 사람이지. 그쵸? 포도나 감람나무 말한 거 아니죠. 그쵸?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포도나 감람은 뭐였어요? 예수님과 관계된 것들이었지 실질적으로 먹는 것 개념 아니었죠. 근데 항상 해석을 하면 뭘 해요? 포도원과 감람나무. 그래서 여기서 하니까 뭘로 해버려요? 또 이렇게 이 세상에 물질을 또 해버리죠. 그 제자들이 말했던 거 라비어 잡수에서는 난 먹을 거 따로 있었을 때 누가 갖다 줬나?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실질적으로 신명기에 이 말씀을 해석은 어디로 가서 해야 되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한복음 지금 예수님이 해석하신 이 해석으로 가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기서 또 포도원이나 감람나무
아니죠, 그거? 예. 그래서 신약에 왔을 때도 예수님은 포도원 얘기하시죠. 내가 그 포도원 주인이야. 근데 너네들 보내준 거 세 받으려고 했는데 종을 보내도 안 주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 죽여버려? 거기서 세가 뭐예요? 구원이었잖아요. 예. 자, 보세요. 근데 이걸 갖다 자꾸 우리는 교회들은 뭐로 해석해 보냐면 이 세상 물질로 해석을 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해석 안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신명기 보면 이제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얻게 하사 너로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그렇죠. 그러니까 먹는 거잖아. 자꾸 먹는 것을 해석하잖아. 제자들 그러니까 뭐냐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러겠다 하지 않냐. 그래서 추수 얘기하면 밭에 곡식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야 그렇죠. 그 곡식 말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포도원에 와서 그 주인인데 내가 그 싹 채 달라고 한 거 돈 달라고 한 거 아니야. 뭔데 내 백성들 돌려보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 선지자들 내가 보냈는데 너네들이 다 죽여버렸잖아. 언제 내가 너네들한테 돈 달라고 했냐는 거예요. 돈 달라고. 근데 돈으로 자꾸 하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는 돈 얘기밖에 안 하잖아. 그죠? 언제 내가 너한테 돈 달라고 했냐는 거잖아. 하나님. 그래서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려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랬죠. 계속 이래서 여호수아에서도 또 해요. 조금 전에 했는 것 했었어요. 신명기 했는데 또 여호수아에 못 그러죠. 자기의 심지 않은 포도원과 감람원이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이거 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면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해서 여기서 성실과 진정으로 그러면 그것도 똑같아요. 신령과 진정이 20장 여기서 이게 여호수아 24장 13절 14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기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기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린단 말을 다른 말을 바꾼 거죠. 여호와만 섬기란 말은 이제 하나님의 법만 지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만 지키란 말은 뭐냐면 예수 말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 계획하신 뭐냐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그죠? 네. 그러면 자 다시 보죠. 야곱을 이름을 뭐라고 바꿔줘요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름이? 요 말을 다른 말을 바꾸면 왜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을까요?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뭐랬냐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어요? 반석이다 그러죠. 그죠? 네. 그리고 뭐랬어요? 그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울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죠. 네. 그러니까 야곱에다가 이스라엘하고 이름을 준 게 뭐였냐면 야곱이 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왜 야곱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냐? 아무도 야곱을 별 볼 그거 보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왜 야곱을 아무도 이름을 안 부르냐면 대단한 사람이라고 보지 않느냐면 야곱이 인정을 행한 게 없어. 그죠?
없어 야곱이. 그러니까 야곱을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별 볼 일 없는데 누가 야곱을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요? 별 볼 일 없는데. 그렇잖아. 별 볼 일 없어요. 실질적으로 세례 요한을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 대단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누구예요? 바울. 그 다음에 베드로. 끝. 누구 있어요? 없죠? 세례 왜 말해요? 안 해. 아무도 안 해. 왜? 별 볼 일 없잖아요. 이적을 베푼 적이 없어요. 별 볼 일 없어. 세례 요한이.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세례 요한을 말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신약 시대에 와서. 구약 가서 야곱을 아무도 말하지 않았던 것처럼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을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왜? 별 볼 일 없으니까. 사람의 관점에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뭐냐면 가장 큰 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중에. 야곱이나 세례 요한이나 뭐가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야곱이 가장이야. 으뜸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세례 요한이 으뜸이야 라고 해요. 근데 아무도 우리는 으뜸이라고 하네. 세례 요한은.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적을 베푼지 않으니까. 별 볼 일 없잖아요. 조금 있다가 죽어버리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야. 세례 요한. 근데 왜 우리를 그렇게 안 해? 바울이 가장 큰 자야. 그 다음에 베드로가 대단한 자야. 바울이 대단하고 베드로가 대단할지 몰라도 세례 요한은 대단하냐. 별 볼 일 없어. 이게 심각하게 어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눈으로 우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보고 계신 그 관점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을 사기꾼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신 눈,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관점이라고 한다 하면 우리는 적어도 뭘 해야 되면 구약에서 가장 대단한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신약에서 그럼 누구냐? 세례 요한이요. 왜요? 그랬더니 왜 우리가 예수님이 대단한 거죠? 네?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야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단하다고 해요. 그 안에서 별 볼 일 없어. 뭐가 대단한데? 뭘 해놓는 게 있는데? 그래 안 그래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대단한 분이라고 우리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우리가 믿는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부활하고 안 하고 상관도 없고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살고도 가고 상관이 없어. 왜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을 행하지 않았다 한다면, 온전히 이루지 않았다 한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렇잖아. 병을 고쳐줬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줬기 때문에, 교회를 크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아무 상관이 없어. 그거. 그런 것들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을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었다면 예수님 하나님은 이 땅에 병원을 만들지 않았을 거예요. 뭐를 만들었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의사들을 세우고 병원을 만들어 놓았다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그런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병을 안 세운다니까요. 의사들을 안 만드셨다니까요. 의술대로 하는 이 기술을, 이 학문을 이 땅에 보내지도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바울이 그러죠. 디모데에게 그랬나요? 야, 물만 먹지 말고 포도 좀 먹어 그러죠. 뭔 말이에요? 약 먹으라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였다면, 바꿔 말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병을 고치는 거였다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거죠. 또 이 땅에 병원을 세우시고 의사들을 세우신 것도 보면 하나님이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우리는 뭘 했냐? 이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를 보내신 목적인 것처럼 되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이 성경을 보면서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야. 그것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어. 바꾸면 그런 거죠.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뭔 줄 아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거야. 그것이 너희들을 구원한 하나님의 목적이야.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그거였듯이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도 또한 그것이야 라는 거죠. 그것이. 근데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왜 양식에 대한 얘기를 하죠? 양식은 무엇과 직결되어 있어요? 생명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면 말씀이 양식이니까 너희 영혼의 생명에 직결된 양식은 말씀이라는 거고요. 육신의 생명과 직결되어진 것은 밥이라는 거예요. 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떡 안 먹으면 죽듯이 말씀 안 먹으면 죽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게. 알겠어요? 안 먹으면 죽어요. 근데 왜 양식이라고 또 해요? 응? 생명과 직결되어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양식이 뭐예요? 밥이죠. 하루 몇 번 먹어요? 그러면 말씀은 몇 번 먹어요? 안 먹어요. 자, 무슨 말인가 봐요. 양식이라는 것을 말했을 때에 그런 말이었어요. 똑같은 의미가 있어요. 생명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개념으로 보면 뭐라냐면 그 말이기도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하냐면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말했던 것이 그런 말이었어요.